크리스천의 삶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삶이 그러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기쁨을 창조하셨어요. 요즘 새벽 기도에서 누가복음을 새벽에 강의하는데 남편 사후에 남은 유일한 아들을 의지하고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인데 그 여인이요, 아들을 잃었어요. 장성했는데, 잘 키웠는데 이제 내가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살겠구나, 며느리도 보고 손주들도 보겠구나, 나도 이제 가족이 생기겠구나, 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만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메고 성 밖을 나가는 장례 행렬이 예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좌절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축제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의 축복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목도할 수 있어요. 지난달과 이달에 두 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참 슬퍼요. 사랑하는 성도를 잃을 때마다 참 슬퍼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더군다나 큰 유가족에게 있어서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는 뭐냐면 제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결산의 날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흐트러졌던 마음이요, 다시 잡혀요. 또 다른 축복은 유가족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확신을 다시 복음을 통해서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슬프지만 굉장히 낙심이 되지만 만날 것이기에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명신 권사님 시어머님 장례를 치를 때 유가족들이 그 멀리서 찾아오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 그거 자체로 감동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서성거리지 말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결단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은 그런 것 같아요. 장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요, 하나 되는 축복을 갖게 돼요. 놀라운 수다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끊임없는 맞장구와 파워를 경험합니다. 오며 가며 10시간이 넘는데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결코 피곤해하지도 않고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지 마치 거미줄 뒤에서 뽑아내듯이 다양한 줄거리, 맛깔스러운 스토리가 번물 터지듯이 막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재미있는 풍성한 교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장례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기쁜 슬픔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다른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둠의 삶의 현장이 빛된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가시기만 하면 밝은 축복의 장소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기쁨의 자리로, 즐거움의 자리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생애에서 축복하는 삶, 축복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서 행했던 축복의 기적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제자죠. 그 어두운 시대에 불마차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그 스승 엘리야에게 다른 거 구하지 않죠. 뭐 구했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물질 더 많이 주세요. 물론 그것도 귀해요. 하나님 내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귀해요.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내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이나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찬양의 능력을 주시고 섬기는 능력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엘리사는요, 이후부터 수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중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엘리사가 머물렀던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원래 터가 굉장히 아름답고 산출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성읍이었어요. 광활한 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굉장히 경치가 좋았고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에는 유대 산지에서 저 지대로 흐르는 강이 있었고 종려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었고 향이 좋은 관목들이 풍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에, 이 여리고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물이 좋지는 않대요. 물이 좋지는 않대요.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돼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물이 좋은데, 물이 위치는 좋은데, 환경도 좋고 경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다고 해요. 특별히 여기 물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물에 독소가 있다, 수질이 좋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상실하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 여리고성, 이 당시에는 여리고성에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 아마 이 우물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소출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좋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사는 형편이 좋지 않죠. 겉모양이 아무리 좋은들, 환경이 아무리 좋은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의 근원이 상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고쳐달라고, 문제가 있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소금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물 근원에 던지자 물이 고쳐졌다고, 치유되었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는 소금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면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화목하게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금의 역할은요, 세 가지 정도 되죠. 뭐죠?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소금은 완전히 녹을 때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죠. 또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에 너희 속에부터요, 하반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소금으로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께로 나오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통로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너희들로 인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면, 소금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근원이 돼서 복음의 강수를 통해, 강수가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담겨짐이 필요하다. 담겨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올바른 곳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 축복의 시작은 바른 위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른 위치, 바른 자리.
자, 다 같이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엘리사가 뭘 가져오라 하죠?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요. 소금이요. 그것 어디에다가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는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이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소유한 오늘 우리도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새 그릇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 그 의미예요.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소금은 새 그릇에 둘 때 새 그릇에 두어야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소금된 나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소금인데 새 그릇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있다, 그러면 문제가 큰 거예요. 맛을 잃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소금된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바른 위치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언제 새 것 된다 그랬죠? 어디에 있을 때 새 것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것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새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이전 것이 지나가서 계속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만난 본래의 소금이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자, 우리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이 있으시면 펴셔도 좋고요.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물론 영상으로도 띄워주시겠지만 펴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거기 나와요. 자,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 안에 있을 때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신령한 축복, 분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분복이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거는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본복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기를 동그라미 치시면 좋아요. 자, 4절에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곧 창세전에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어디에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바깥 그 어디에도 택한 게 아니에요.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찬송, 은혜 받는 찬송, 치유받고 변화되는 찬송, 그 찬양은 어디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7절에 볼까요? 죄사함은 어디에서 있다고요? 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9절에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함을 따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있어요. 10절에 또 보면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있다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후손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은 어디 안에서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보면 다시 반복해요. 영광의 찬송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성령의 인치심, 너는 내 것이라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표시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주장되는 이 성령의 인치심이 어디 안에서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모든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됐어요. 죄사함 받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이 기업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님 온전히 영광의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성령의 인치심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생명도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능력이 내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요 내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축복받아야 축복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거하면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대적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토스에 저희가 살 때, LA에 살 때 이야기예요. 언젠가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예영이라, 저희 큰딸이 예영이에요. 영어 이름은 레베카인데 예영이와 존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둘이 연애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두 아이가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2003년, 2004년 사이예요. 그때 제 큰딸이 6살, 7살, 5살인가 6살인가 헷갈려요. 사우지간. 근데 5살에서 7살 사이예요. 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혼자예요. 엄마는 암에 걸렸고 그래서 항상 외로운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 써서 많이 저희 아이들도 놀아주고 그랬어요. 저희 아이는, 저희 집에는 아이가 몇 명 있었게요? 그 당시 4이 있었어요. 아직 셋. 2004년이 안 됐으니까 셋이 있었고 뱃속에 우리 아들이 재혁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요 내신 우리 집에 와서 노는 것이요 큰 즐거움이었어요.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옆집에 메리라고 하는 목사님 딸도 살았거든요. 근데 걔가 예영이보다 1살인가 2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누나한테는 꼭 반말을 하고 저희 예영이한테는 누나하고 깍듯하게 됐어요. 보는 눈이 높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존의 말투 때문에 화가 났어요. 제 딸이 호통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씩씩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뭔 일인가 이렇게 내려봤더니 이 존이 와서 아줌마 문 열어주세요. 예영이 누나하고 예지하고 놀게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우리 큰딸이 열받아 버렸어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나가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문을 열면서 야 존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존이 말합니다. 아줌마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엄마 아줌마 아니야. 뭐라 그래야 돼? 따라해봐. 사모님 따라해봐. 존이 쥐 죽은 듯이 사모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존이 저희 집에 들어오려면 패스워드가 사모님 문 열어주세요. 딴 거 얘기하면 안 열어줘요. 사모님 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누군지 잘 아는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사모님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사모님이에요. 아줌마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아저씨 아니라는 거예요. 아줌마 해야 반드시 들어올 수 있어요. 아줌마가 아니라 사모님이에요. 말을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 사시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마치 아무도 없는 고아처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언제나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축복을 살아내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던져짐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던져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던져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던져지고 싶지 않은 시간에, 던져지고 싶지 않은 자리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이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물이 상하니까 심지어 죽음도 일어났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물이 상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땅에 소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땅이 살아나고 사람이 죽지 않게 됐죠? 소금이 물에 던져지니까. 소금이 물에 던져지니까. 언젠가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오래전에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조크로 봤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요새 크루즈 여행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크루즈 굉장히 높잖아요.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나가면 선상에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큰 아름다운 도시에 정착해서 4박 5일 6박 7일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도시를 또 구경하고 또 사람들이 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압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배를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여자분이 거기 이렇게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만 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어디에요? 바다에 빠지죠. 이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그분이 수영을 할 줄 몰라요. 허적거리고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했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어떤 남자 한 분이 멋지게 그 높은 배 위에서 크루즈선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그 여인을 아주 능숙한 수영 솜씨로 그분을 구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참 의롭고 용감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너무나 멋지게 죽음의 위기에서 한 여인을 구출한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물에 올라왔어요. 물에서 올라오고 선상에 딱 올라왔어요. 보니까 멋진 중년의 신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표를 묻습니다. 인터뷰를 해요. 그때 그 주에 여러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멕시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인터뷰를 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도 멋지게 다이빙을 해서 그 위기에 처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여인을 당신은 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있으셨냐고. 참 용기가 대단하시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인상을 팍 쓰면서 아까 어떤 놈이 나 밀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딱 보니까 옆에 일본 사람이 있는데 확 밀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빠뜨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본 사람이 밀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손을 들면서 만세 삼창을 부르더래요.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바닷물에 들어간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떠밀려서 던져졌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나는 분명히 거기 안 가고 싶은데, 거기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경우를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거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마치 던져 넣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던져짐을 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존재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시는
그렇게 이끄시는 두 번째 단계는요, 던져지는 단계예요. 던져지는 단계예요. 엘리사가 소금을 잘못된 물 근원에 던져 넣으니까 인생의 문제의 근원, 거기에 소금을 집어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으로 저들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그 좋은 예가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피하고 싶은데 항상 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죽음의 위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다지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런 것이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피했나 싶으면 또 생겨요. 지나갔나 싶으면 또 찾아와요. 어떤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나의 잘못일지라도, 그래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하고 간사한 존재라서 그런데도 오는 고통이나 아픔은요,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압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나요? 피해지질 않아요.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역경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만 잘한다고 되지 않죠.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나 혼자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관계 때문에 참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최악의 문제 현장을 만나기 마련이에요. 최악의 문제예요. 특별히 나만 그렇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서에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문제를 당한 세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기 뜻과 상관없이 믿음 지키려다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스토리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죠. 너무너무 당당해요. 굉장한 믿음과 엄청난 신앙의 고백으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결국 주눅들지 않아요. 두려움의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요, 야, 너 좀 대단하다. 너와 같이 넌 이미 합격했어. 너 풀무불 안 들어가도 돼. 너 풀무불 들어가는 거 계획했었는데 내가 취소시켜 줄게 하고 짜잔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처단하시고 멋지게 구해 주실 법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속하게도요,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뒷짐지고 계세요. 꿈쩍도 안 하세요. 결국에 그 세 사람은 어떻게 됐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들어갔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잠시 그냥 피하면 될 걸 괜히 버티다가 이제 죽는구나, 개 죽음 하는구나, 의미 없는 죽음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것이 잠깐의 시간만 견디면, 요 소나기만 피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건데 괜히 융통성 없이 내가 그랬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융통성 없는 태도인가. 윈윈 하는 거 참 배웠으면 좋은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만 저라면 될 것을 이렇게 버티다가, 융통성 없게 버티다가 처세하는 지혜가 없어서 바보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이들이 바볼까요? 이들이 멍청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부정하는 거죠. 동정녀 탄생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대속의 어린 양 되신다는 거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고백을 멈추는 거, 이거 결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굶을 때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내가 처절하게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채워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듣고 계세요. 심지어는 최악의 문제 현장에서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처절할 때 그 순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서 3장 이야기를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 어떻게 하셨죠? 던져지게 내버려 두셨죠? 그런데 던져진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바로 그 최악의 문제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의 가장 최악의 현장에조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세요. 임재하세요.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저기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도 비참했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나 되게나 했습니까? 우리는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본문이에요. 14절,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아세요.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세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떠났다고 느끼는 건 내가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져지는 삶의 자리, 던져지는 시간이 어딜지라도, 언제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최악의 문제 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는 줄 아세요? 만세전부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소금 되셔서 오늘 우리가 던져지는 곳이 어디냐, 언제이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신 그곳이 바로 천국 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녹아짐이 필요하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녹아져야 소금이 맛을 내요. 내가 완전히 녹아질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이게 겸손함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녹아짐의 단계예요. 이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은 완전히 자신을 다 녹여내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 드리셨어요. 죄 가운데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녹아지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제자훈련 때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신앙은 맹신이 아니에요. 광신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라고 그랬죠. 여기 노가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광신적으로 자기 희생하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특별히 3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31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죠. 인간이시기 때문에. 자, 38절이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고민하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 중보에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가셔서 기도하셨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만 기도했나요? 아니요.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나는 안 하고 싶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또 나가서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잔이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가장 고통한, 가장 아픈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 사실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은 철저하게 의지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그거 안 가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인간 예수의 심정이었어요. 그런 바람인데, 그러나 자기 의지를 완전히 꺾어서 오직 아버지 의지대로, 그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의지적인 믿음이 가장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런 성숙한 신앙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더 크게 하나님 사이즈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만원 버스가 없어요. 과거 70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교 갈 때 버스 안에서는요, 종이처럼 구겨지면서 남녀 구분이 없었어요. 학교 가면 어떻게 되죠? 찡겨가지고 그 안에 타고 갔어요. 지금 아마 한 50대 되시는 분들까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당시에 버스 안내양이라고 있었거든요. 동전 가지고 떡떡 두드리면 이제 출발해요. 그래서 이게 몇 번 두드리면 뭐고 몇 번 두드리면 뭐고 약속이 있더라고요. 근데 버스 안내양의 괴력이 참 희한했어요. 바깥에 마구 사람들이 밀려들거든요. 더 이상 탈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버스 안내양이 그 연약한 몸으로 괴력을 발휘해서 자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막 바깥에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사람을 태워요. 그런 만원 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크로 제가 대학 때 다닐 때 있었던 조크였어요. 한 대학생 청년이 뒤에 서 있었어요. 뒤에 가면 좀 덜 사람이 있으니까 문 앞에 항상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서 항상 거의 찡겨 죽을 정도예요. 뒤에 가면 좀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버스가 어떻죠?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그때 사람들이요,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냥 쓸려서 파도 흘러가듯이 저 뒤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아주 자기 앞에 아주 예쁜 어떤 여학생이 엉겹결에 폭 안기게 됐어요. 여학생이 너무나 황당했어요. 당황했어요. 그때 그 대학생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렇게 외쳤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의지적인 믿음 아니죠? 그렇죠? 그때 왜 하필이면 주님 뜻을 찾아요? 그러면서 온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예쁜 아가씨를 내가 한번 안아봤다고. 자, 그 다음날 또 학교에 가야 되니까 버스를 또 탔죠. 여지없이 많은 버스였습니다. 이 대학생은 여지없이 맨 뒤에 가서 있었어요. 콩나물 싫어해요. 빽빽하게 사람이 탔는데 그날도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뒷자리에 서 있던 이 대학생에게 한 여자분이 엄격결에 떠안기게 됐어요. 보니까 이번에는 나이 지긋한 우리 할머니예요. 그 대학생이 속으로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권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은 저에게 미인이세요, 다. 그래서 권사님은 다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 굉장히 곤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내 뜻으로 변질시키면 안 돼요.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드러나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침례 요한만큼 이 노가짐을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성경에 거의 없다고 생각돼요. 예수님 빼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의 명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은 비교조차가 되질 않았어요. 그 인지도, 명성, 리더십, 사실상 침례 요한이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메시아인 거예요. 이제 막 등장한 예수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 분위기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침례 요한이 메시아였어요. 구원자였어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명 앞에 녹아졌다는 거예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저기 가는 저 예수가 그리스도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가 바로 약속의 메시아다. 심지어 자신은 그 신들매도 풀 수 없을 나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다. 나는 그의 신을 예배하라고 그의 길을 예배하라고 보냄받은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 이게 바로 노가짐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시기를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더불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가 소유한 예수를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잘 전하는 축복을 나눈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